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애용되어지고 귀하게 여기고 평소에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가 들으라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하고 또 율법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유대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할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부터 알 필요가 있겠죠.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그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는 이 두 내용을 함축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할 때 이 유일한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신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한국말 번역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가톨릭 쓰고 있는 성경 번역도 보면 하느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TV에서 영화 같은 거 외화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시면 자막에 번역상 하느님으로 번역을 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전부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탓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번역을 할 때 하느님으로 하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껄끄러워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기독교가 말하는 신만 참신이냐 하고 하느님을 선호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신 이런 의미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그 신을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사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오직을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역을 했다 이런 말인데, 의역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이 말씀은,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좋은 번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기독교는요, 흔히 전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자, 창조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전제합니다. 이러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전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전제를 할까?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면 훨씬 우리의 이성에 고개를 끄덕거려 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왜 무작정 전제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변질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신이시다, 이렇게 찾아내거나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성경은 전제적으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신관을 보면 고대 근동의 신관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신론이에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이 종교에도 신을 말하고 저 종교에도 신을 말하고, 다 신론, 또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범신론 또는 자연신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신관은 유일신론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개신교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바도 이 유일신론이고,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과 다른 종교 또는 자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라 불려지는 그 어떤 것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신이라 불려지긴 하지만 사실은 신이 아닌,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또는 사람의 이 생각 속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대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전에는 아니냐? 그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우리가 사랑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은 이렇게 유일신이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그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왜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존재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그 율법을 지켜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을까? 윽박을 질러서 위협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는 그 선조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도 사랑인 거죠.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비록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편향성, 죄에 이끌리는 경향, 그 죄의 편향성으로부터 우리를 의인이니까 너희는 의인답게 살아야 돼 하고 그 의인의 삶의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이다 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의인다운 삶에 대한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특권이고 나에게 자랑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가기까지의 삶의 여정에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어느 만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표현되고 있는 마음, 뜻, 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인격적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전인격을 다 쏟아 부어서 100% 쏟아 부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그게 다하여라는 말의 의미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해서 사랑의 정도, 사랑의 깊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말띠고 이제 겨우 알아듣고 하는 그때에 부모가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할 때 그 조그만 손으로 쫙 펼쳐가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단 말이죠. 하루에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 말 아니에요? 여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그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은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한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지겨워하지 아니하셔요. 야, 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 아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반대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표리가 부동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속으로는 별로 시큰둥하는 거, 이거는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 사랑하는지 마는지 미지근한 거, 그것도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미지근하였죠. 그 미지근함에 대하여 토하여 낸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지 마는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 다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있다면 영적 조울증입니다. 영적 조울증.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뜨거 옆에 손도 못 댈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고 뭐 하나님도 다 귀찮아, 귀찮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다하여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수서양단이에요. 수서양단. 양다리를 거친다 이 말입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줄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간신이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아 보이면 일로 갔다가 저기가 좋으면 절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뭐 좀 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다른 사람이 만든 신 앞에서 그것이 뭔가 해줄 것만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서 와 하고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거든요. 십계명의 2계명에서 다른 신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거기 절하지 말아라, 거기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후미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등등등.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당신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마음이 빼앗기거나 나누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벌써 뺏겼다,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심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한 가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정해놓은 공식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건 공식이에요. 불변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제2계명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곧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증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6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연구하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십계명을 돌판 위에 새겼잖아요. 그것도 없어지지 말라고 돌판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판에다가 새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는 그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이제부터는 내가 돌판 위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판 위에 율법을 주겠노라. 직접 마음판에다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돌판에 새겼는데 마음판에까지 새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노라.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썩었잖아요. 마음이 썩었어요. 타락한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새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굳은 것들을,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롭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나의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요청하기를 너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적용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보세요.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에든지 집 밖에든지 장소적인 부분을 불문하고, 그 다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을 자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말의 의미는 하루 24시간 온종일 이런 말이겠죠. 시간을 말해요.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한다 할 때, 야 이리 와, 일주일에 1시간씩 우리 교육하자, 하나님 말씀 배우자, 이렇게 앉혀놓고 1시간 교육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일상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엄격하게 가르치라는 말도 들어있고,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반복적으로 가르쳐라 하는 말도 있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대충이 아니라 선명하게 가르쳐라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다 들어있는 말이 부지런히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론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 자체에서 너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솔선수범해라 하는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래요. 그리고 문설주, 우리 문 앞에 가면 이렇게 문설주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붙이래요.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들이 여러 개 있으면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그 마을 어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성문 앞에다가도 붙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이라는 이야기인가? 이 두꺼운 말씀을 어디다가 붙여 이걸 달고 다닙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로 이런 데다가 붙이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하는데 이 큰 거를 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양피에다가 적어놓고 그것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조그마한 성구함,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구함을 손목에다 이제 끈으로 이렇게 해서 묶고 다니고 또는 여기다가 묶어서 이렇게 띠를 둘러서 달고 다니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어떤 건지. 저런 지금 보이시는 저것이 경문이에요. 성구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머리에 보이십니까? 마치 이렇게 캄캄한데 이렇게 그 후레쉬 이렇게 비치듯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네모난 것이 그것이고 손목에 보시면 둘둘둘 이렇게 말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성구함이 있죠.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녔어요. 집 문설주에 다른 것을 가리켜서 매주자라고 합니다. 문설주가 이제 매주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매주자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그런 곽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또 다른 몇 개의 말씀들 한 4개 정도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집 문 앞에다 붙여놓는데 한번 보시죠. 그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곽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매주자예요. 어떻게 문에 부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문 대문에 부착되어 있죠.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거 있나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은 다양한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다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붙입니다. 호텔 가면 호텔 문에도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는 곳마다 정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매주자를 손에 붙잡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고는 그 붙잡은 손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밖에 나들이라고 집에 들어갈 때도 또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 가운데.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정말 얼마나 정말 그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냐 하고는 실제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것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요즘 IT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최강국 아닙니까? 각종 앱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가지고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은 늘 보죠. 연락이 오면 보고 뭐 하느라고 보고 하루에 수십 번 아마 핸드폰을 보게 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개발이 됐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 앱을 깔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깔아서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깔았어요. 뭐냐면 핸드폰을 열면 제일 먼저 성경 한 구절이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밑에 아멘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야만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한 구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10구절 뜨게 할, 그거는 내가 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30번 만약에 핸드폰을 본다 하면 39절, 최소 39절 보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볼 수 있고 영어 성경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깔아서 보다 보면 어떨 때는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순간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렇지, 내가 누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내가 말을 해도 한마디, 내가 행동을 해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의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치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늘 듣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을 지배해 갈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 쉐마를 보았습니다. 그들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귀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실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조금도 꺼리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에 만분의 1이나마 혹시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며칠의 날들도 주 앞에 의탁드리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노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